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피 관련 규정, 하나님의 통치, 생명 얻은 자의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7장은 제사와 피를 먹는 것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2절을 보면 이 규례를 들어야 할 대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알아야 할 지침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제사를 위해 동물을 잡을 때는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잡게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제물은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이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우상, 즉 숫 염소에게 제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숫염소 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을 잡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제사를 드릴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오용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러한 금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거류한다고 해도 우상 숭배 문화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어떤 경우든지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거류민일지라도 동일했습니다. 피를 금지하신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를 위해 뿌려진 피를 언급하는데 제물의 피는 속죄를 위해 대신 흘려진 피였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하여 흘린 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아래에는 또 다른 경우들을 다루는데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냥을 하여 짐승을 잡게 되면 흘린 피는 흙으로 덮도록 했습니다. 14절에서 다시 피는 생명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속죄를 언급했는데 14절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스스로 죽은 경우나 들짐승에게 죽은 경우인데 그것을 먹는 모든 자는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피를 생명과 동일시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자 속죄를 위해 정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 세상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고 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지 명령을 듣고 지킴으로 그들은 언제나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거류민에게도 이것이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혈통과 땅과 소속 모두 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아래 한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변화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영원한 제사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생명을 상징하던 동물의 피가 금지된 이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국한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현실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변화가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한 생명을 금지한 것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종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토대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전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건짐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면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 오가며 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눈을 뜨면 우리 삶에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것들을 고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